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바알과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앉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도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헤스본과 엘랄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에까지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루워 떨며 넋을 잃는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잇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니물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꾸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보일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들나무 겨울을 긋는다. 그 고가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그 부르짖는 소리가 부엘 엘림에까지 이른다.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피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는 바벨론, 아시리아, 그리고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본문 15장, 16장부터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모압은 어느 나라입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발생된 그런 족속들입니다. 모압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친척 국가인 셈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여 우상 그모스를 섬겼던 나라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인접 국가로서 때로는 교류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갈등을 빚어온 그런 나라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를 받은 적이 있었고 반대로 다윗 시대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알과 길은 남쪽에 있던 성읍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을 점령하였는데 이때 르우벤 지파가 아르논 강 위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이에 최북단까지 분배를 받았습니다. 모압의 알과 길은 아르논 강 남쪽에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아닌 모압의 원래 영토였습니다. 이 두 성읍이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룻밤에 망하고 황폐하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예상도 못하게 닥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망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2절, 3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산당에 올라가서 멸망을 슬퍼하며 울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아닌 사해 북단에 있는 너보와 메르바를 위하여 통곡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보와 메르바는 이스라엘의 르우벤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었는데 모압이 다시 탈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읍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이 멸망으로 인하여 산당뿐 아니라 삶의 모든 공간에서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을 정도로 애통하며 슬피 울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압 사람들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우상신들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들은 지금껏 어지했던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 우상에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 헤스본과 엘르알레, 야하스는 르우벤 지파가 차지했던 그 가장 북단에 있던 성읍들입니다. 이 성들은 북단에 위치한 도시들로 모압의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압 국민들의 슬피 울부짖는 소리가 이 국경을 지키는 군사들에게까지 들리게 되어 그들도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압의 심판을 전해야 하는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그 마음이 매우 무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패망할 그 모압을 생각할 때 애통해서 부르짖을 정도이니 그 비참함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 예언 이후에 모압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은 모압 지역보다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그 지역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북동쪽에서 바벨론 군대가 내려오니 피난민들은 피난 경로는 오직 남쪽으로밖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쪽은 사해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란 때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마실 물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모압 남쪽 지역에 있는 강 니블론 물이 말라서 마실 물도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가축들에게 먹일 풀도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바벨론 군대로 인하여 남쪽으로 피난하였지만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물지 못하고 남쪽 국경 지역을 넘어 도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들나무 개울을 건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들나무 개울은
모압의 남쪽 국경으로 에돔과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입니다. 피난민들이 많은 소유물과 가축을 데리고 건너기가 쉽지 않은 장애물이 있는 곳이죠. 모압의 피난민들은 많은 소유물을 버리고 개울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8절, 9절에 보니 그들의 탄식 소리가 에글라임과 부엘 엘림까지 들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도시는 모압 중부에 있는 우물이 있는 도시로서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던 중간 휴식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먼저 피난을 내려간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국경선을 넘기 위해 자신의 소유들을 다 버리고 슬피 울며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따라온 피난민들은 그 극도의 불안과 그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또한 디모는 물을 얻기 위한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죽어 그 물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점은 디몬의 재앙의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곳 거주민들과 각처에서 온 피난민들에게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가까스로 살아남은 디몬까지 이르러 겨우 한숨을 돌리는 이들에게 무시무시한 바벨론 군대가 들이닥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약에 빠진 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합니다.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이, 비참함이 최후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 수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와 같은 심정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게 될 모압을 보며 애통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을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의 죄악을 보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 이웃들, 주변 사람들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며 또한 그들 가운데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귀한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압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압의 성읍들도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모스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용사들도 아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피난민들은 쉴 곳을 찾아다니지만 물은 마르고 땅은 황폐해졌고 자신들이 쌓아두었던 것 모두를 챙기고 의지했던 것을 찾았지만 결국 사자에게
찢기고 말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을 향한 심판에서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고 영원한 피난처 되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우리가 신뢰해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오직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사야가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떠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애통하며 슬퍼했던 그 이사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함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 전거하는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